자, 여러분 오늘 각자 가지고 오신 성경을 한번 손에 이렇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네. 현대식으로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분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한번 손에 들어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토록 안 읽히는 책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파헤쳐졌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책이고요. 아직도 많은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치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틀림없이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기반이고 또 모든 인류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과 또 인생의 소명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론적인 강의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심플하게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잠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굉장히 두껍고 신약이 얇은데 이 구약 성경은요, 먼저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1000년이나 됩니다. 이 말은 처음 기록된 문서와 구약의 문서와 제일 나중에 기록된 문서 사이의 갭이 100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책을 편집하고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을 하지 않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고 기나긴 역사를 거쳐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부르고요. 또는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율법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토라 부분이고요. 시편에서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토라, 오경 5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 오경은 구약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고 또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성경이 쭉 뻗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두껍잖아요. 통째로 어릴 때부터 줄줄줄줄 외워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이렇게 벽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으로 펴놓고 있을 뿐이지 다 머릿속에 있어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부분, 이 토라가 그렇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런 책은 대예언서라. 그래서 이거는 예언자가 위대해서 대예언서가 아니라 책이 두꺼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소예언서는 얇은 책들,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소예언서라고 그러죠. 예언서는요, 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동안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주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지혜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지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 밖에서 들어온 가르침도 이렇게 집대성을 해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성경으로 묶을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아주 오랜 그 스트러글 끝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키게 됐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소중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었죠. 자, 구약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좀 아시게 되는데, 이번에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그 공식을 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나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그렇게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39, 27 만약 곱하기로. 이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 당대로부터 두 세대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비교적 좀 짧아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1세기 말 무렵 이전에는 전부 다 기록이 끝납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주후 40년에서 5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 3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복음서는 그보다 20년 후, 주후 70년경부터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쓰여진 원본이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 쓴 그 파피루스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그 첫 원본의 카피본에서 온 거예요.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책들, 인류 성경 외에 오래된 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이 전부 다 원본이 없어요. 원래 사본, 카피본에서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그 고전들, 주로 그리스 고전들인데요.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고전들인데 이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책들이 플라톤의 저서, 또 호머 이야기 뭐 아시죠? 또 타키투스나 플리니 뭐 이 로마의 작가들인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쓴 이 작품이 의존하고 있는 사본은 겨우 한두 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사본도 중세시대 이후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혹은 그보다 한 3, 400년 일른 책들이지, 일른 이 고전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본이 중세시대의 사본에 의존해 있고 그것도 한두 개에 불과한데요. 성경은 사본이 수백 개가 넘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 수많은 사본들, 똑같은 사본들을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워낙 치밀하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본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본들의 출처도 이 그리스 로마 쪽에 오래된 책들은 중세시대의 사본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거의 원본에 가까운 시대의 사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신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헌을 연구하는 쪽에서 성경은 대단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2000년 전 시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책보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성경 저자들이 실제로 작성했던 내용과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문서들이 있지만은요, 이 27권을 우리가 믿을 만한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 1000권도 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저서들이. 그 중에서 27권을 골랐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어떤 기준으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일부러 딱 교회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주후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런 책에 권위 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놀랬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정경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것은 믿을 만한 책이다라고 결정해 줘야겠다. 그래서 27권을 확장한 겁니다. 이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313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27권의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히라보로 되어 있던, 헬라어로 되어 있던 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요. 또 헬라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독일어, 불어, 영어로 그렇게 또 번역이 되죠. 막 번역이 됩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만 읽었고요. 또 그 라틴어도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건 놀라운 일이죠. 막 영어, 불어로 막 번역이 되다가 17세기에 영국에서 야, 이건 너무 번역되면 안 되겠다. 한 가지 권위 있는 버전을 만들겠다 하고 만든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부터는 한동안 개신교에서 다른 버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근 100년 전부터 신학이 발달하면서 막 킹 제임스 버전의 잘못이 지적이 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지금은 세계의 각곳으로, 세계의 모든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었죠. 참고로 우리 한국 성경은요, 중국에 들어간 성경, 선교사에 의해서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 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중국어적인 표현들, 옛날 조선 말의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어렵고 고대 말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강의를 여러분께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내면이 아니라 외모를 살펴본 겁니다. 외모를 잘 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사람을 볼 때도 외모를 딱 보고 알 수 없잖아요. 그 내면을 알아야 정말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특별한 힘에 대해서 알아야만 정말 성경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별한 힘은 오랫동안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편집하게 만든 그 어떤 힘이고요.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야 하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특별한 힘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 귀여운데 자꾸 데리고 가게 해서 미안하네요. 괜찮습니다. 여기만 안 올라오면. 여러분, 성경의 내면, 그 내부에 있는 신비한 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내적인 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가? 왜 성경은 특별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inspired
됐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영감은 그 시니어 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감, 인스파이어 됐다. 하나님이 인스파이어 해주신 책,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을 성경되게 만든 원천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냥 오래된 그 다른 고전들과 다를 바 없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뛰어난 걸작이다. 사실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보고 야, 영감이 서려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인스파이어, 우리 안에서 뭐 인스파이어 시키는 것이 있어. 그럴 때 그걸 걸작이라고 그러죠. 책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대단한 작품을 볼 때 영감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을 해요. 장엄한 자연 경관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렇게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을 그냥 그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뛰어난 걸작품,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건 오해죠.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내려주신 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나 저자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멀리서 성경 저자에게 받아 적게 하고 성경 저자는 그저 뭔가에 홀려서 펜을 쥐어주셔서 그냥 막 이렇게 적어 내려간 것 같은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의 참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오해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오해는 성경을 인간의 작품, 이 땅 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오해는 성경을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과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라고, 작품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오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저 인간의 뛰어난 작품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툭 던져주시기만 한 책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그 하늘과 그 땅이 만나서 이루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냥 땅의 소산물만도 아니고 하늘의 소산물만도 아닌 하늘과 땅이 만난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틀림없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거룩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싸움과 시기와 권모술수의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아주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대는 인간의 무대고 인간 역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떼어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만 보거나 완전히 땅의 작품으로만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는 God breathed 라고 하는 뜻이에요. inspire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죠. 영어가 이 원래 헬라어 원어를 잘 번역했어요. God breathed.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쉰 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이 내쉰 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뱉으신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서 내쉰 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지만 그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이 내쉰 숨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읽는 부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내쉰 숨과 호흡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음을 알아챌 때 그 호흡은 내 호흡이 돼요. 호흡이 뭡니까? 삶이고 생명이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이 내쉬는 숨을 알아챌 때 그게 내 것이 돼요. 내 삶이 되고 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성경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성경의 내면에 있는 어떤 신비한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제 아실 것 같죠? 외모를 봐도 놀라운 책이고요.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엄청난 책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첫 번째로 성경은 우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에 대한 대답치고는 조금 어리석은 대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전히 그렇게 대답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훌륭하다 해도.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진주 보석이 흩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줄로 꿰일 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귀한 말씀과 능력을 가진 성경, 그걸 집에 꽂아만 두면 이게 뭐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냥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기 시작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생각보다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설교 시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풀어주니까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남이 떠먹여주는 밥, 그것도 가끔 맛있지만 여러분들이 떠먹어야 해요. 여러분의 눈으로. 정말 똑같은 말씀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 읽기 경험이 있어야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책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숲에서는 이미 성경 일독표를 가지고 연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간 나면 읽겠다고 하면 평생 못 읽습니다. 시간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도 좋고 또 한 달에 얇은 책, 얇은 성경 한 권을 읽어도 좋아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읽기 시작해야 돼요. 제 욕심 중에 하나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 적어도 한 장씩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땅의 예배 시간에 숲별로 모여서 여러분 의논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결심도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이 성경 읽기의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쓰여진 그런 역사와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알아야 해요.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역사적인 배경, 저자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이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리적인 성경 공부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저자가 처한 상황을 배우는 성경 공부가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배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요한계시록, 제가 엊그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펴서 아무 배경도 없이 읽잖아요. 어렵고 무섭고 오해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이 책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자가 그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읽기도 어렵고 큰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서신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이해가 생기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막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맥락과 배경을 알고 읽어가면요, 성경을 깊이 보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맛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는데요. 4월 달 둘째 주부터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3주간 혹은 4주간 성경을 한눈에 보는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언제 할 거냐? 땅의 예배 시간에. 4월 한 달은 수별로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45분 동안 3주나 4주 동안 특강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성경을 보는 눈을 확 열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 클래스에도, 오히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오시니까 이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되는 대로 성경 공부할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처음에는 무조건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읽기 시작해라. 두 번째는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이 만들어진 땅의 산물로서 역사적인 배경,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차원, 그 인간의 역사의 차원을 이해하는 거라면, 묵상은 하늘에서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프로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은 성경 읽기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최종 목표입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성경을 일반 서적처럼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책을 읽듯이 읽으면 성경은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여러분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성경은 그냥 좀 닫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영향도 끼쳐주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내신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성경은 God breathed it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그냥 휙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호흡을 알아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분주할 때는 못 알아채요. 막 내가 뭔가로 막 정신없을 때는 알아챌 수 없습니다. 차분히 조용히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듯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느끼려면 가만히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막 빨리 많이 읽기보다는 조용히 천천히 깊이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자세를 갖고 읽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저절로 묵상이 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성경 묵상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호흡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호흡의 기도.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쉬워요.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이 호흡을 느끼기를 갈망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도록 호흡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차분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니 주님 내 호흡과 맞춰지게 내 호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이렇게 바로 읽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읽으려고 하는 본문을 아주 천천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가다가 한 문장이 딱 마음에 들으면 거기서 스탑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것만 여러 번 곱씹어도 좋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이런 표현이 생소하시겠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뭔가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inspiring입니다. 영감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은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 행위를 통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도 리딩이 아니라 리스닝이라는 마음으로 리딩 하셔야 해요. 그런 마음이 묵상하는 자세고 성경을 바르게 읽는 자세입니다. 신문을 볼 때 그렇게 읽나요? 그냥 쭉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역사책을 볼 때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인포메이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읽기 방식은 내가 진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 읽기의 주체는 나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시다. 한 장도 좋고 한 패러그래프도 좋습니다. 정해놓고 매일 읽는 그 습관 자체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단순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외모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내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 이토록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찬찬히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내신 그 숨, 그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